다 즐겁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6편은 누구의 시일까요? 다윗의 시죠. 이 시는 황금시, 금언시라고 말합니다. 황금시와 금언시.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때문에 황금시라고요. 다윗의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극복했기 때문에 금언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은 그가 행복하고 기뻐해서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것을 쓰게 되는데 바로 사울 왕에부터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시세에 이 시세를 통해서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찾아왔는지 2년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연습하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 참 우리가 이런 것을 온다고 생각지도 안 했을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려울 때 잘 견디게 됩니다. 여러분 잘 견디었습니다. 1년도 2년 가까이 잘 견디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금언이랍니다. 여러분이 잘 견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내려줄 줄 믿습니다. 잘 나갈 때, 번영할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와 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교훈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잘 나갈 때 찬양의 시를 많이 쓴 것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비참하고 비굴일 때, 정말 어디에 자기 몸을 숨길 수 없을 때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 명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신앙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는 언제 때가요? 여러분 행복할 때일까요? 어떻게는 12지파의 그 지파의 왕이 되어서 남북 이 이스라엘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쁘게 설 때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아름다운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때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것이 바로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에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주옥 같은 아름다운 시가 흘러 넘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 작곡자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작곡자의 감정이 무엇입니까? 자기에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 노래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가사의 노래가 나왔던 것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정말 하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대화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행복할 때는 어느 누구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할 때는 부모님을 찾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을 때, 무서움이 있을 때, 내가 하고자 하지 않을 때 여러분 부모를 찾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만나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인생에 어려움을 주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보고 싶을 때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주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이, 하나님께 나오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하고 물질을 찾기도 하고 나에게 이야기 내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멘토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도 안개 같은 인생이고 이 사람들도 들의 풀과 같이 언젠가 시들어가는 인생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사람들도요 아무도 완전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성군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것까지도 예언해 주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너희 왕권을 흔들지 않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붙잡아 줄게.
너희 왕위는 계속 이어질 거야. 이것을 이렇게 축복을 주었던 다윗이지만은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인물 속에서도 완벽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가 굉장히 멋있잖아요. 40년 동안 왕궁의 생활을 살고 40년 동안 미디어 강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으면서 출애굽하며 광야 생활에 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는요, 여러분 지팡이 하나로 어떤 일을 벌입니까? 바로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반성에 물을 터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즉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요,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엄청난 수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완전할까요? 완벽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소개하면서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온유했던 사람, 이 모세도요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데 그만 자기 혈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며 하면서 반성에 2번 지팡이를 내려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모세도 그랬어요. 여기 베드로를 동안 어떠합니까? 베드로는요 12명 중에 1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3명의 제자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고민하고 베드로가 심각하게 이야기할 때 12명의 제자를 다 부르지 않고 베드로를 혼자 걸어서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늘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자들 그래요. 나는 모든 사람의 주를 버릴지라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제자들도 어떠합니까?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온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요 자기의 아내 사라를 너무나 이뻐 보이고 아름답게 보였어요. 자기 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60에서 70세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60에서 70세 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권사님들 쭉 젊은 집사님들 이런 분들의 나이가 바로 사라가 아브라함 나이 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어떻게는 60, 70대면 이제 나이가 들어갈 때쯤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걱정됐어요.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내 아내가 너무나 이뻐서 왕들을 타면서 너는 그의 남편이야 하면서 죽을까 걱정이 돼서 거짓말 시켰습니다. 나의 누이라 해라. 나의 누이라 해라. 그럼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도 리브가에게 나의 누이라 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아버지의 그 죄악이 그대로 아들까지 이어지는 그 모습이 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살인죄를 범하고 가늠죄를 범하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사력을 의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려야 될 그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둘의 꽃과 같다입니다. 이스라엘 안개와 같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개과 같이 사라지고 합니다. 아무리 거장할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든든한 빽이 있다 하더라도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한순간을 털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 자주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앙의 국경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넘었다? 신앙의 국경선을 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해결할 줄 있어요. 하나님께서 버려줘야 될 사람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돌봐야 될 것을 믿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요 신앙의 국경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도요 어쩌면 사울왕을 피해서 그 땅을 머물지 못하고 블레셋이라는 땅으로 넘어가 말았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신앙의 국경선을 넘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속으로 고백했어요.
나를 알아본 자는 아무도 없겠지. 내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이란가. 내가 어쩌면 사울은 천천히고 나는 만만히 외쳤던 그 다윗이란 것을 모를 거야 하고 넘어갔더니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신분이 칼로 나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한 번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고 이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밖에 나가서 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분은요, 한 번 정해진 것은 영원히 갑니다.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은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몰라요. 내가 어딜 가든지 나 하나님의 사람 아닌다고 생각할 거야. 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생각할 거야. 나 어떤 거 살든지 내가 장로고 권사가 안사람이고 집사인지 모르고 살아갈 거야. 내가 목사인지 모를 거야. 그래서 숨기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금방 탈명합니다. 따라하시면 나의 신분은 금방 들통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신앙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내가 감수고 보인다 해도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들통만 많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한 거예요. 벽을 뚝뚝 손을 긁으면서 미친 척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도 신앙의 국경선을 넘고 나니까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고요, 가장 비굴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스 왕은 영계는 다윗을 보면서 참 미친 자를 왜 데려왔냐 하면서 그를 내쫓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요, 아기스의 마음이었을까요? 아기스는 다윗을 죽였어야 됩니다. 이 다윗을 죽였어야지만 이스라엘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기 영토를 더 확장시킬 수가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아기스 왕도 알았습니다. 아기스 왕은요 사울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수 같은 다윗, 자기의 모든 군사를 다 쳐부었던 다윗, 어떤 자기 영토에 확장시킨 데 방해하고 있는 다윗이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겠습니까? 그 다윗은 어디 가두든지 신문하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마음, 이 연기한 것을 보고요, 이 아기스가 미친 사람을 데려왔냐면서 쫓아내 버립니다. 여러분 아기스가 밀어내서 그렇게 연기한 사람을 여러분 내쫓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연기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그 안에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가서 신분을 숨기고 싶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도, 내가 다른 곳에 가도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을 도우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지키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요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너희가 주께 피하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은요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의지하는 하나님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지켜달라.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 여러분 여러분 모든 삶 속에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신앙의 고백이 닮지 않고 기도만 해보세요. 응답 될까요? 응답 안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을 때 그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확신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고 있는 그 신앙의 대상, 나이가 예배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러 왔습니까? 예배를 구경하러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서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가 이것입니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아멘. 다윗은요 자기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 정말 이 사람들은 인생의 풍광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게 화려하게 피더라도요 금방 지고 나면 정말 흉악한 것이 바로 꽃의 모양이 아닙니까? 그저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왕입니다. 이 최고의 권력자가 지금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울로부터 지킬 수 있는 군사가 어느 누가 있었을까요? 다윗의 옆에는요 수많은 군사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 옆에 있어도 다윗은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를 지킬 사람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코로나와 사망의 그늘 안에 덮여져 있습니다. 코로나는 바이러스 때문에 위기 코로나가 일어나지만은 여러분 마스크 없는 세상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이 마스크를 쉽게 벗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 이 코로나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도 땅도 지금 이제 이 지역도 점점 코로나가 한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코로나와 사망의 그늘이 나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이 덮고 있는데 누가 나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나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보호할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나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 주변은 나를 지켜줄 자가 없어요. 한 명이 코로나 걸리면요 그 가족 전체가 코로나 걸립니다. 확진이 되고 맙니다. 어쩌면 그 직장 안에서 한 명이 코로나 걸리면 그 직장 안에서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늘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어떤 코로나와 그런 바이러스부터 나를 보호할 수 못합니다. 사망의 그늘 안에서 나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은 함께하는 600명의 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는 3명의 든든한 이 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자기를 의지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누구라고 믿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나를 지켜주실 분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다윗의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호해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다윗이 명예과 권력과 부자가 되었고 어떤 향락을 즐길 때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의 끊어질 때 비로소 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신방을 하다 보면 모두가 다 기도의 제목이 있다.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어떤 때문에 삶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2순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신앙에서 몇 순위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1번 1순위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순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자가 되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분,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려질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을 옮겼어요. 그 행동을 옮긴 것은 무엇이었던가요? 그 다음의 단계 내가 주께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피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를 합니다.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 하고 주께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합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피한다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피하겠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종이 없으며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를 쓸 때 자기와 함께하는 자가 몇 명이 된다 했다고요? 600명 가는 했습니다. 함께하는 자가 600명 가는 되는데 자기 혼자도 피하기 어려운데 이 600명을 데리고 그는 다녀야 됩니다. 그 60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통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자들입니다.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 책임지고 나가야 될 다윗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나 혼자도 피하기 어려운데 이 600명에 가나 되는 군사들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떤 것에 가더라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엄밀한 마음에는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전한 지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 거냐. 아멘.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의 피의 권능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대가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기회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바로 다니엘 기도 같아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이 다니엘 기도 통해서 목사님 안수할 때 불세례를 받았다. 불성령을 받았다. 다시 한번 불성령의 체험을 받았다. 그런 내용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 나오지 않았다면 그런 은혜를 체험했을까요? 어떤 분은 기도가 시작하기 전에 응답받았다는 분도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니엘이요 기도가 시작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단이 방해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사단이 미가엘 천사 어쩌면 미가엘 천사를 못 들어오도록 계속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못 들어오도록 계속 막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이 사단의 원수는요 여러분 안에 진칠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도록 계속의 진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도록 계속 진칩니다. 은혜 받지 못하도록 계속 진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믿음에 충만한 사람,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장한 사람이 다니엘도 그렇게 살아갔는데 우리가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단은요 막고 있었어요. 다니엘에게 응답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끝까지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록이 다할 때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강건하라. 강건하라. 내가 너를 도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가엘 천사를 보내사 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가브리엘 천사 나와서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불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마음껏 기도할 때 기도물이 터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늘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7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시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그를 친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으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하나님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반절 말씀은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무엇을 확증하셨다? 사랑. 구원하신 것도 사랑.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건져내는 것도 사랑, 우리를 지켜주신 것도 사랑,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죽으셨을까요? 죽으시지 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증표가 나타나기 때문에. 10절 상반절 시작. 그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한목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귀한 사랑은 문맥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그래서 이 눈동자라고 할때 히브리어 말로는 작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사랑. 눈동자에게 어떤 뜻이 있다고요? 작은 사랑. 여러분 눈동자 보면요 조그마하잖아요. 근데 이 눈동자 안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께 사람의 눈동자를 자세히 보면요 뇌가 보입니다. 이 눈동자에. 여성 한번 봐보세요. 한번 눈 쳐다보세요.
누가 봅니까? 가까이 보지 말고 좀 떨어졌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이 눈동자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대한 사람이 조그만 눈동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눈동자를 가리켜 작은 사람, 작은 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있는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작은 사람처럼, 내가 작은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표현을 하나님의 날개 근거 품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있다.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의 눈동자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제 눈동자 여기 앉아 여러분 모두가 들어온 것처럼, 어떻게 이 작은 눈동자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말합니다. 시편 17편 8절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여기서 눈동자를 지키는 무엇이 나와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눈동자는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이끌어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를 주목하여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여 지켜주신 은혜를 경험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동자는요 그냥 자기만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 그와 같이 지켜주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신명기 3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다윗도 눈동자를 말하잖아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말해요? 눈동자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지켜준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동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덮어주소서. 날개로 나를 품어주옵소서. 어떤 뒤에도 우리가 다가오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고백했는데 모세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위대한 말합니다. 그를 항무지에서 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어떻게 가라? 만나가라. 나를 만나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호위하소서. 나를 보호하소서. 나를 자기 눈동자를 지켜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광야는요 굉장히 날씨에 기온차가 많습니다.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추운 것이 광야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겁니다. 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 지켰는데 신발이 닳지 않도록 헤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얼어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도록 보호하셨어요. 더워서 열상병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더워서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에 목마르서 죽은 자가 없었어요. 배고파서 줄여서 죽는 자가 없었어요. 옷이 헤어서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눈동자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켜주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호의해주시고 보호해주시며 나를 눈동자 하나처럼 그늘을 덮어주시고 날개를 덮어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내가 싫다고 하라고 하셔도 하나님 이미 여러분들을 품었어요. 언제부터 품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죽으면 우리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여러분들을 감싸세요. 이미 주의 성령을 덮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뛰쳐나가고 싶어요. 마치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품에 나가서 독립하고 싶은 것처럼 가출도 하고 막 예박도 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꾸 세상이라는 곳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너희가 내 품 안에 있어야 돼. 너희가 벗어나면은 너희는 낭패를 받아. 네가 벗어나면 수치를 당해. 너희가 너의 품 안에서 벗어나면 이리와 맥수들 너를 공격할 거야. 너희는 안전하지 못해. 계속해서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계속해서 벗어나라.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 품 안에 꼭 눌려 사십시오. 그래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리를 알아야지만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있습니까? 따릅시다. 원리를 알아야지만 인생을 성공한다. 아멘. 원리를 알아야 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만이 인생을 성공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비가일이요 다윗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사기를 보호하는 다윗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사기는요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생명사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찌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볼까요? 25장 29절 사무엘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sak에 속에 쌓일 것이요. 아멘. 아무리 사람들이 이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없애하려고 계속 공격할지라도 이미 아비가일 볼 때는 다윗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sak을 덮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윗을 해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 생명sak을 이미 펼쳐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보호막으로 쌓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것을 아시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론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축복하라면서 민수기 6장 24절에 이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오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sak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 원해서 눈동자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주께 안에 들어오십시오. 악한 세력이 아니라 악한 질병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어려움이 당할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예수를 고백했다면 우리는 세상에 방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그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당합니다. 누구에 당합니까? 맹수와 이들에게. 우리에게 누가 맹수입니까?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이 여러분에게 달려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를 주로 믿었던 사람이 안에서 귀신이 나갔어요. 한 귀신이 나갔어요. 이제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습니다. 내 안이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을 끝까지 모셔야 되는데 그만 모시지 못했습니다. 귀신 두 돌아다니다가 예전 내가 나갔던 곳에 다시 들어와 보니까 그곳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들어와서 쏙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더 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주께 피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나의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나같이 본문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는데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아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 다니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성공자인 줄 아십니까? 기회를 잘 잡는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공자라고요? 기회를 잘 잡는 거예요. 기회를 알고만 끝나면 안 됩니다. 기회를 잡으십시오. 누가 간증의 주인공입니까? 기회를 잡는 자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잡을 때만이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바라잖아요. 하나님 잘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형통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건강이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삶입니까? 기회를 잡지 못한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내게 필요한 거, 내 자녀가 필요한 거, 나의 삶에 필요한 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기회를 잡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그 상태를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잡으십시오. 우리가 간증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이끌어주셔서 내가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아멘. 그런 삶을 사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기도의 주제곡 찬양하겠습니다. 주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외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권능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이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국을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를 자랑케 하소서. 다시 주를 자랑케, 주를 자랑케 하소서. 이제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 피할 길